할렐루야. 네, 오늘 이 우중에도 예배 시간을 지켜 하나님께 나온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창세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즉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또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2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셨고, 또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브엘세바라는 땅에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이 에셀 나무를 심고 있는 이 땅에 자신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거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함께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또는 하란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을 때 그때의 모습과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21장에서 이삭이 탄생한 전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성숙하고 또한 견고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의 성숙함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22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일은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21장의 말씀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창세기 본문의 표현을 빌려 사용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줄 줄 땅이 있을 거고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고 또한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여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21장까지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죠. 이 에셀 나무를 심었던 브엘세바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우물 하나뿐이었지만 사실 그 우물 하나를 통해서 이제 땅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이미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이삭은 약속의 자손인데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나온 자, 즉 사라의 죽은 몸에서 또한 자신의 죽은 몸에서 태어난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얼마든지 이 후손을 주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21장에서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화친을 요청하는데요. 이것은 이제는 그 일대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멜렉에게조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떠돌이 나그네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 알려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을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아주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시험이 한 가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보통 통독을 하게 되면 신약의 마태복음이나 또 구약의 창세기부터 통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다가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하는 재미들이 있다가도 이 22장을 딱 읽을 때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유명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또 혼란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왜 하필이면 이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왜 특별히 이 아버지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가? 또 그 약속의 자손인 이삭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굳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가 되지가 않죠. 부모의 입장으로서도 또 죽임을 당하는 이삭의 입장을 생각해 보아도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이방 땅에서 아버지처럼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그 이방의 종교를 따르던 자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하필이면 왜 지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험을 주시는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특유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이 말씀에 좀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주신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제 번역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다 시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단이 하는 시험과는 전혀 다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단이 이제 우리 신자의 믿음을 시험한다 이렇게 할 때는 다른 말로는 이제 보통 유혹이라고 많이 말하고 또 이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자에게 죄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 특히 다른 말로는 이제 시험이라고도 하고 또한 연단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확증하고 더욱더 큰 믿음과 또한 하나님께 향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이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었음을 알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은 믿음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유혹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시키고 또 이 믿음을 통해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충격적인 내용인 것은 맞죠. 왜냐하면 이 시험의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아들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이제 과제를 요구하고 해내라고 하면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은 이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한 대상이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면 그것은 못 견디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차라리 내가 고생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더라도, 그러나 이 시험 자체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시험은,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결코 실수하시거나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것도 헛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험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 알려주시는 말씀이 또한 있는 것이죠.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이스마엘과 전혀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해, 그 자손을 낳기 위해 인간적으로 시도한 어떤 결과였다면, 이삭은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또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탄생되어진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내 눈앞에, 내 두 팔 위에 안겨진 아이의 형태로 나타난 실제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이제 물론 율법이 있기 전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번제를 생각하면 짐승을, 제물을 칼로 잡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각을 뜬다 그러죠. 이제 가죽과 살을 분리하고 그렇게 어떤 태울 수 있는 형태로 각을 떠서 조각을 내어서 이제 태우는데, 특히 번제는 레위기 말씀 보면은 남김없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그런 형식의 제사를 뜻합니다.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제물 삼아 드리라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이스마엘도 이제 집을 떠나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상황은 이제 그나마 확실하게 남아 있는 이 이삭마저도 사라질 것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결코 이제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무심코 읽다 보면 2절에 보면 아들을 설명할 때 이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그러니까 네가 믿는 이 신을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지, 그 어떤 열심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가정의 생육과 번성을 만드셨고, 또한 축복하셨으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복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다 왔을 때, 이 아담이 여자를 보고 막 내 뼈 중에 뼈도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 고백들을 하게 하시면서 정말 이 사랑의 고백으로 가정의 기초가 되고, 또한 이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이 형성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자녀를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시험을 보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의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묻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떠한 인간이 섬기는 신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을 자녀를 바침으로써 증명하는 방식의 제사는 전형적인 가나안 땅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제사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열왕기하 말씀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때 이제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왕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보면은 열왕기하 16장 2절 3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제사가 자녀를 바쳐서 어떤 신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이 가나안 땅의 종교를 가증히 여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나에 대한 믿음을 자녀 바침을 통해 증명해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분명하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어떠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번제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삭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생각해 본다면 이 이삭은 본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물론 인간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그가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로서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삭이 아무리 약속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처지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되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삭이 번제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신실하지 못하여 그 쪼개진 고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식 속에서 표현된 그런 운명처럼 이삭은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만 그 죄가 해결되어져야만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명령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해 본다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감정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설명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되어서 거룩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그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야 되는 것으로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드린 이 설명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어떠한 지체도 없이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든 일들을 실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이제 쭉 10절까지의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험에 반응하여서 진행되어진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 드릴 준비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출발한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모리아 산이 보이는 그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현대 지도나 과거의 지도를 보면은 이제 브엘세바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데 모리아 산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약 우리의 그 기준으로는 60에서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고 이 거리는 3일 만에 가기에는 충분한 거리라고 합니다. 또 뭐 더 빨리 가면은 하루 이틀 만에도 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뭐 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3일 만에 그 땅에 번제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도착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이삭과 단둘이 이동하여서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말, 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즉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돌아올 것이라 하는데 두 사람이 가서 내가 돌아오겠다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벌어질 일들을 미리 환상을 통해 보았다든지 들었다든지 한 것은 아니라 그렇다 예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관한, 우리의 믿음에 관한 장인데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이삭을 바치러 갔던 이 사건을 딱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딱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정말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서 아마도 내가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낳게 해주신다든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둘이 내려가겠거니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9절도 이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삭을 다시 나에게 되찾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신다든지 아니면 이삭을 새롭게 태어나신다든지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큰 믿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땅을 주신다든지 자손을 주신다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든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대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헤아려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건을 보시면 7절에 이제 이삭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 자체는 너무 비극적이고 또 이삭이 정말 모르고 질문한 것일까? 뭐 이런 궁금증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아무리 보아도 이 재물이 없는데 이제 분명히 아버지가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번제의 형태가 분명한데 재물은 어디 있을까?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의미심장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은 바로 이삭 너다라고 사실 마음속에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일러주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9절과 10절에 보면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칼로 잡으려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죠.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말씀들 또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생각할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삭이 질문을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곳에는 단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이 있어서 너 대신에 누군가 이제 어떤 양이 있어서 번제로 드려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이제 아주 의미가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주는 메시지 속에는 중요한 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이 본성상 보통 아주 신속하게 어떤 결과적인 것에만 아주 주목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이 22장의 장면을 보면서도 결국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또 그 순종했더니 그곳에 이제 이삭을 대신하는 양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 말한 대로 두 사람이 안전하게 내려온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계속 질문이 던져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었으면 굳이 왜 이런 어떤 잔혹한 형태의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형태의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것에 주목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사법으로서의 어떤 번제,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런 절차나 의미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제물을 태워서 예배를 드릴 때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받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면 그냥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이 받아도 되는 존재인지 정말 괜찮은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죽은 몸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그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이삭과 같은 자가 역사적으로 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모의 이 생육의 능력을 통해서 다 탄생한 자손들인데 이삭은 그런 없는 것에서 태어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죄가 없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의로운 자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조차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인이며 그 죄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또 우리 모두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게 하신 이 사건은 너무나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신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이방 땅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출발점이며,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명심해야 할 진리는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임당하는 번제물이 되어져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또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또한 연단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명심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 곧 구원의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번제로 드려져야 할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까지도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사건, 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현재 이 진실은 100%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지식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날마다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또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음을 생각하고 항상 겸비하여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